신명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18절까지 15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51문입니다.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예배는 목숨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 일제 시대 때나 이때 신사 참배 이거 전부 다 예배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거 맨날 매주 드리는 예배고 집에서도 드리고 학교에서도 드리고 교회에서도 매주마다 새벽마다 드리고 수요일 금요일도 드리고 돌아오는 예배 중에 한 번쯤 빼놓고 다음에 예배 드리면 쉽지 해도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풍선 바람 빠질 때요, 큰 구멍으로 빠지지 않고 작은 구멍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듯이 우리들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함을 절감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에 실패했다 하면 인생 실패한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했다 하면 그래도 내가 좀 희망이 있구나 라고 여겨져야 합니다.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 여러 곳에서 예배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 잘 드리라고, 예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보면 호렙산, 감림산, 신할산, 호렙산 이 같은 산이거든요. 같은 줄기의 산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 명칭을 사용할 때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요, 여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게 되거든요. 계명을 받을 때 이 산에서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받으려고 온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현저하게 나타냈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아주 분명하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또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시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예, 호렙산에서요. 분명하게 내가 보여줬다. 확실하게 나타냈다. 현저하게 나타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은 성경에 전무후무하잖아요. 어디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이 위대한 장면이 어디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의 머리에도 아주 충격적으로 각인되어지는 것이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분명한 거거든요. 확실한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함께 하심에 대해서 신약으로 와서는요, 이제는 그 정도로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요, 또 실감도 못하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실감나게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감나고로 보여주신 게 뭡니까?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실감나게 보여주시는 그 예표가 뭐였을까요? 신약에서. 예,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살아계시고요, 역사하셨잖아요. 그분이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늘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인생에게 가까이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9절이요. 한 절만 같이 볼까요? 시작.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뭐 제자들도 그런 말을 고백했지만요, 뭐 이적이 어떻고 기적이 어떻고 이런 건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심할 때에 아주 극적인 회심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회심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극적인 회심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회심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동일한 구원의 방법으로 다 회심되어진 자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저렇게, 이렇게 서로 보여지는 것이 다를 뿐이고 그 내용에 가서는 구원은 동일한 구원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 현상 자체가 너무 가슴에 깊게 심겨져 있으면 이 의미와 참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보다는 그것만을 자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여주시는 것은요, 사실은 좀 초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빽빽하게 써져 있는 글자 가지고 다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 그림을 넣는 겁니다. 애들한테 설명할 때는. 이거 봐. 코끼리, 코가 길다랗고 귀도 이렇게 부채처럼 펄럭이고 다리도 기둥처럼 뚱뚱하고 뭐 발 밑에는 푹신푹신하고 꼬리는 막 이렇게 막 채찍같이 휘갈리고 배는 돼지처럼 뚱뚱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애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지? 이렇게 했는데 그림을 딱 보여주니까 아, 코끼리, 이렇게 아는 거죠. 요즘은 유치원 아이들이 코끼리 안 그러고 엘리펀트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글 먼저 배우기 전에요, 영어를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저기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게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당근 이걸 갖다가 얘기하려 했더니 당근 또 영어로 얘기하니까 처음에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애들이 발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걸 현상으로 보여주는 거군요. 말로 해도 설명을 이해 못하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조금 초보적인 겁니다. 초보적인 거. 근데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성경도 그림 없는 성경, 그렇죠? 빽빽한 글씨만 있는 성경, 또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감화 감동받고, 어떨 때는 뭐 이렇게 한두 줄씩 띄어가는 시, 이런 걸 보고도 막 감동을 받고 막 그러시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나에게는 영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거룩하신 뜻을 드러내셨고요, 그것을 통해서 인생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계심으로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걸로 알게끔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자꾸 선전하시는데, 하나님을 나타내시는데 그의 삶을 다 할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도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신 것이죠. 뭐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시고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요, 나의 원대로 마시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그리고 말씀하실 때도요, 내 말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말씀하실 때, 이르실 때, 예전 말로 하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이런 거야 하고 소개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은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했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존재는 뭐 하는 거예요? 왜 있는 거예요? 내 이름 석자를 새기기 위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요. 목회자들이 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막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도 돌아가시고 나면 다 잊혀지는 거예요. 참 좋았던 목사님이시고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고 내가 이만큼 되게 하신 것이 부모만큼이나 우리 목사님의 영향이 컸었고, 그런데 시간 지나니까 다 까먹더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걸 보고 조금 서운했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우리 너무 매정한 거 아닌가 그랬는데 어느 날 무릎이 탁 쳐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목회자를 쓰실 때 그러려고 쓰신 거다. 그냥 씨앗처럼 심겨지고 썩어지고 없어지면 그게 목사의 역할이고 끝이다. 뭘 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시면서 뭐 남긴 게 없잖아요. 뭐 사람들은 뭐 무덤을 남겼다, 뭐 관을 남겼다, 거기에 뭐 염을 했던 무슨 옷을 남겼다, 이 뭐 만들기로 자꾸 만들어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안 남기시고 가셨거든요. 바닥에 쓴 글씨조차도 쓰시고는 다 지워버리셨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남기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자꾸 우리를 남기려고 할 때 말씀과 자꾸 떨어지는 걸 봐요. 내 체면이 어떻고, 내 위신이 어떻고, 내 자존심이 어떻고, 내가 어떻고, 이렇게 생각하면요, 자꾸 말씀에서 뒤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든지 간에 그거를 부인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죠? 무조건 드러내려고 하셨던 건요, 나 봐라. 얼마나 잘났는지, 나의 권세와 능력 앞에 전부 다 차렷, 이렇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겸손하게 입성하실 때도 말이 아닌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시고, 나실 때도 어디 왕자에서 나신 것이 아니고 말고 고유에서 나시고, 그렇게 아주 초라하고 낮고 천하게 나셔서요,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것은 크신 하나님만을 드러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천지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그런 것이에요. 우주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있는 이유가 다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구름도 그렇고요, 강도 그렇고요, 바다도 그렇고요, 뭐 산불도 그렇고요, 흙도 그렇고요, 다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죄 때문에 무죄해지면서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구름을 봐도 저게 뭐 솜사탕이니 뭐 어쩌니 이런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 못한단 말이에요. 달을 봐도 저기서 뭐 옥토끼가 뭐 방아 찧고 있지 뭐 이런 생각만 하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피조물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성경이잖아요. 성경. 모르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걸 보고 아담처럼 제각 알았어야 됩니다. 하늘을 딱 보면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으시구나. 물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으시구나. 꽃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으시구나. 메뚜기 한 마리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나타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우리는 깨닫는데 애를 써야 되겠고,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반대로 우리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통하여서 피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듯이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애쓰는 것이 신앙의 삶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서 아주 근접하게 하나님을 제일 잘 확인하도록 말씀하여 주신 것을 제외한다면 호렙산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와 같은 이러한 장면이 가장 뚜렷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타나심 다음으로 호렙산 사건만큼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저하게 나타나신 일은 어디에도 다른 사건이 잘 없다는 말이에요. 몇 번은 있었지만요. 그래서요, 우리 성경을 또 한번 찾아봅니다. 성경이 어디입니까? 신명기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말씀을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더라.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현저하게 하나님을 나타나신 것이 이 호렙산에서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다. 이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셨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나타나셨냐는 말이에요. 나타남의 모습이 어떠냐는 걸 12절에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갖다가 계시하실 때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12절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음성으로만. 내가 나타날 때 음성으로만 나타냈다. 그리고 15절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땠다고요?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나타나고 나를 계시할 때에 음성 말고는 어떤 모습으로도 안 보여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호렙산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제일로 보여준 것,
그게 그때의 모습인데 그때 제일로 보여주는 나의 모습은 뭐로만 보여줬어요? 음성으로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중요하게 예배한다고 하면서 형상을 만드는 게 맞냐 이 말이에요. 모세의 논리는 그겁니다. 그게 맞냐 말 되는 소리냐 그게. 예? 우리가 예배 잘 드린다고 여기다가 반짝반짝이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에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는 게 맞냔 말이에요. 우리 차 사고 안 나도록 룸밀러에다가 십자가 달아놓고 이게 무슨 부고포처럼 이게 명주실처럼 나의 생명을 길게 해줄 거라고 그걸 믿고 그걸 보고 의지하는 게 맞냐 이 말이에요. 불면증이 시달릴 때 성경책을 머리맡에 놔두면 잠이 잘 온다고 그거 놔두고 자는 게 맞냔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러면 아예 태워서 갈아 마시지. 예? 옛날엔 그랬잖아요. 부적 같은 거 태워갖고 갈아 마셨잖아요. 예? 그러면 뭐 변 색깔만 새까매지지 그게 무슨 나한테 효과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때도 가장 현저하게 나타내시는 방법이 말씀뿐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어째 말씀 외에 보이는 걸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게. 내가 언제 보여준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맞을까요? 그게? 잘생긴 예수님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 이렇게 어깨까지 내려오시고 저도 그런 머리 하고 싶은데요. 은퇴하면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어깨까지 오는 거예요. 집에서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턱수염 때 이렇게 기르시고요. 그 다음 원피스 같은 거 딱 발에 끌리는 거 입으시고요. 위험 있게요.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의 휴대폰이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뭐 카톡에 뭐 푸사라든지 이런데 그런 사진이 올라가 있겠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냔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셨기 때문에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라면 그걸 갖다 기억해서 그려낼 수도 있었겠지만 가능성이 있지만 진짜 그 모습이 그렇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 의심이 들거든요. 정말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예수님이실까? 왜냐하면 제가 왜 그런 의심을 하냐면 합리적인 의심인데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이사야서에서 그분은 흠모할 게 하나도 없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부리 코에 머리가 반쯤 벗겨지고 키도 153점쯤 되시고 발도 조그만 데다가 그런데 뭘 할 때 말이에요. 말도 더듬으시고 그리고 뭘 스마트하게 빨리빨리 말주변에서 쫙 하시지도 못하시고 여기에 하나라도 걸리시는 분이 있다면 시험 들지는 마십시오. 제가 그냥 그렇다는 걸 얘기한 거지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때에 흠모할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걸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그분이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무슨 비너스 상처럼 예수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일 멋진 예수님, 제일 멋있는 예수님, 아주 신비스럽고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아이돌과 같은 그런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과연 맞겠느냐는 거예요. 그 그림이 예수님일까요, 진짜? 예전에 KBS 뉴스에서요, 그런 보도한 걸 기억하는데요. 신학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기록을 데이터로 넣어가지고 그림을 그려봤대요, 진짜 컴퓨터가. 그런데요, 정말 볼품없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거 비슷해요. 그 비슷해요. 이제 좀 뭐 옷도 갖추어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머리도 좀 깎고 또 말도 이렇게 멋지게 좀 근엄하게 근사하게 좀 고급 단어 써가면서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우 저분이 어떤 분이 되시나 보다 이렇게 하실 텐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고 평범하게 옷 입고 그냥 외형으로 봤을 때는 뭐 별 볼일 없고 뭐 그런 모습이셨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단 말이에요. 그래 성경을 우리들에게 얘기할 때 아무것도 너희에게 보여준 게 없다. 보여줬어야지 그걸 보고 만들으라고 하지. 안 보여줬는데 뭘 만드냐 이 말이에요. 뭐든지 보여줬어야지. 내가 뭐 물고기를 갖다가 달랑달랑 들고 다니면서 꼬리를 흔들면서 이게 나야 이렇게 보여줬으면 그래 물고기로 하나님이라고 만들어서 섬기면 내가 이해한다. 아니면 뭐 돼지 얼굴을 들고 내가 이렇게 생겼다. 내 이런 모습이야. 그렇게 한다면 그런 모습으로 만들면 내가 이해한다. 근데 내가 한번 너희들한테 나타날 때 목소리 말고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준 적이 없다. 한 개도 보여준 적이 없다.
어째 자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면서 뭘 자꾸 만들어내냐는 거예요. 이게 맞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섬긴다는 게 우리가. 우리의 외형은요 적당히 하고 말아야 돼요. 그냥. 그래서 교회가 개혁주의로 이제 교회 개혁이 일어나면서부터요 교회 안에 있었던 뭐 화려한 거 다 장식 다 부숴버렸잖아요. 스테인딩 글래스 그 다 없애버렸어요. 십자가 위에 종탑에 있던 십자가도 마당에다 꼽았어요. 화려하게 장식한 거 조각상 다 없애버렸어요. 화려한 옷 다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신다고 하셨으니까. 여기에 치중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은 그 주목하는 거에 대해서 방해가 되고 견눈질 할 만한 것은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오늘날이 아니고 그 시대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뭘 자꾸 화려하게 붙이고 만들고 그러면 잘 섬기는 줄 안단 말이에요. 뭘 높이 달고 반짝반짝하게 하고 막 깨끗하게 해놓고 불도 막 들어오고, 뭐 저는 반대하고 그런 입장은 아닌데요. 제가 뭐라고 뭐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요즘엔 또 십자가가요 보니까 불이, 예전에는 그냥 십자가 불 그러면 색깔이 빨간색이었잖아요. 뭐 물어보나 마나지 뭐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 이래서 빨간색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빨간색도 조금 아닌 것 같고 흰색 많이 들어요. 흰색 잘 보이니까, 저 멀리서도 잘 보이니까. 뭐 붙이려면 여러 가지 붙일 수 있죠. 뭐 예수님의 순결함이라든지 뭐 거룩함이 그 흰색에 붙일 수 있겠죠. 근데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요, 무지개 색깔로 돌아가는 겁니다. 십자가가.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게 시간이 지나면 빨간색 됐다가, 여러분들 가끔 보셨을 거예요. 파란색. 그건 뭘 상징하는지 그건 제가 좀 묻고 싶더라고요. 무지개, 요즘엔 좀 안 좋은 걸로 상징할 때 무지개를 자꾸 들었었는데 반짝반짝하니까 뭐 누구든지 무지개처럼 다 오라는 말인지, 아니면 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보는 색깔이라도 한 개 알아보시고 오라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변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정도껏 해야 돼요. 그 정도 하고 나서는요 너무 화려하게 한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정도 했으면 그냥 됐어요. 그 정도 했으면 됐고, 이 음량 같은 것도요, 이거 지금 스피커 한 개에 100만 원짜리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게 제일 비싼 겁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예배당 들어올 때마다 스피커가 붙어 있는지 이거부터 확인합니다. 누가 떼간 건지 아닌지. 왜냐하면 우리는 낮에 문을 열어두니까. 어제도 우리 한 할머니가 돌아가셔서요, 전도 대상자인데요. 그 할머니 이제 유족들을 만나게 됐을 때도 그분이 처음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연유를 설명하셨어요. 공교롭게도 그분은 서울에 있는 선한목자 교회에 다니셔요. 우리가 지방이니까 우리가 지사는 아닙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우리 교회가 본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은 그 공교롭게도 이름이 동일해요. 선한목자 교회는 뭐 성경에 선한목자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건 뭐 누구든지 다 쓸 수 있는 이름이죠.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방문하신 이유는요, 다른 교회를 가봤더니 문이 잠겼더라는 거예요. 다들 교회가. 저기 지기시장이 있는데 여기도 교회가 좀 있고요. 여기 봉곡시장이 있는데 여기에 교회가 상가의 교회지만 몇 개 있고요. 저기 지기시장 저쪽 편에도 교회가 몇 개 있는데 다 가봤더니 문이 잠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열려있는 교회에 들어온다고 들어온 게 우리 교회예요. 우리는 왜 열어놓냐면 이 근처에 병원들이 몇 교회, 병원들이 이렇게 요양병원들이 몇 개가 있으니까 오셔서 혹시 믿는 분들이 병원에만 갇혀 있기 그러셔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본교회 못 가시면 우리 교회 낮에라도 들어오시고 기도하시라고 그래 열어두는 겁니다. 제가 새벽도 열어놓고 그리고 제가 퇴근할 때 문 잠그고 그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막 화려하거나 너무 번창하거나 사람들이 눈에 너무 막 드러나거나 이런 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면 뭐 선전도 잘 되고 뭐 사람들에게 각인돼 가지고 또 찾아오지 않겠나 그래 싶은데요, 우리가 이게 본질이 뭔지를 알아본단 말이에요. 자꾸 본질이. 이 본질이 뭐냐,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당을 이런 모습으로 앉게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요즘에 무대를 장식할 때처럼 부채꼴로 만들어가지고요,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친근하게 막 이어마이크 꽂아가면서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예배당을 만들어놨겠죠. 근데 처음에 그렇게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이 본질을 찾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타파해야 되고 그게 본질에서 어긋나면 그게 맞으면 유행을 쫓아갈 게 아니라 그걸 지켜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는 최적화된 게 이런 모양이란 말이에요. 직사각형으로. 선포되어지고 듣는 입장에 있고. 물론 설교자도 설교할 때 듣는 겁니다. 자기 입으로 얘기하지만. 자꾸 본질을 찾아가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궁리하고 모색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화려하고 뛰어나고 예쁘고 그러면 좋은 줄 알고 자꾸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는 예쁘고 화려하고 좋긴 하겠죠. 근데 본질에서는 멀리 갔더니 찬송 가사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2세대쯤 가잖아요.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그 본질의 이유도 다 잃어버립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냥 앞에서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무슨 형상을 받냐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호렙산에서 과연 무슨 형상을 받냐는 거예요.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왜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번개도 치고 우레도 생기고 구름이 산을 덮었지만 그 가운데 언제 어떻게 우리들을 생각하기에는 그 구름 사이에서 손오공이나 부처님처럼 얼굴을 싹 내밀면서 후광이 있는 어떤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신이 고개를 이렇게 내밀 것 같지만 그 어디 있었냐 내가. 그런 소리로나 그렇게는 자연의 현상으로는 내가 나타남에 대해서 증표를 보여주긴 했지만 내 형상으로 어디 보여준 게 있느냐. 이게 모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이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고 한다고.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읽었던 신명기 4장에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한 거다. 내가 만들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진다면 그것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각인되어진다면 내가 보여줬을 거다. 근데 그게 아니다. 나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으로 가봅시다. 이건요, 아주 이제 실감나는 구체적인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이요. 23절까지 20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얼마나 어리석으냐 인생들이. 처음에 말씀하십니다. 20절 어떻게 시작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이라고. 그리고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것이 이제 피조물로 통하여서 나타내서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체를 말씀하실 때는 보이지 아니한 것과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안 보인다고. 처음부터 얘기할 때. 이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걸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귀가 있다고 다 알아듣는 게 아니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얘 앞에서는 대답해 놓고 뒤에 가서는 또 뚝딱뚝딱 만들고 있는 거예요. 뭐로 만들고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뭐로 만들고 있어요? 썩어질 걸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썩어질 거. 썩어질 게 뭔데요?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이런 뭐로요? 모양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모양으로. 아니 나는 안 보인다고 했잖아 아까. 답답하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표현이 그런 거지. 답답하네. 내가 안 보인다고 했잖아. 안 보인다고 했는데 왜 보이는 거 자꾸 만들어서 모양을 만드냔 말이에요. 모양.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건요 다 썩게 돼 있습니다. 보이는 건요 반드시 결핍이 있고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보이는 건요. 순금보다 숨이 가장 최고잖아요. 이거는 뭐 깨끗하고 완전하잖아요. 순금이요? 녹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타고 없어집니다.
순금이나 뭐 안 순금이나 간에 그게 뭐 뜨거운 불로 계속 쬐보십시오. 다 날아가지. 제가 그래 화장장에 가서도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보통 화장할 때 가보면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때요, 1시간 반, 2시간 하고 불 꺼서 뼈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건 이제 3시간, 4시간 불을 계속 지피잖아요. 나중에 뭐 빻을 거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불로 계속 태워내는데 한 개도 안 남습니다. 전부 다 기체가 돼서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인다는 건요, 다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약점이 있다는 거고요. 그거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불완전함이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을 예표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다 썩어진다. 사람은요, 와, 저분은 신이시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죠.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나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보아야지 나를 보면 안 된다고 자꾸 신격화하는 걸 갖다가 조심했단 말이에요. 왜? 인간 또 결국은 어떻게 돼요? 23절처럼 썩어지니까. 썩어지는 거는 세워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세상에 안 썩어지는 거 생각해 봅시다. 뭐 있을까요? 안 사해지는 거, 안 없어지는 거 뭐가 있을까요? 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노래 부르잖아요. 영원하리 뭐 네, 사랑, 믿음 이런 것만 영원합니다. 믿음도요, 하늘나라 가면 영원하지 않아요. 하늘나라에서 직접 보는데 믿을 게 뭐 필요 있어요? 안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소용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런데 뭐는 계속 된다고요? 사랑은 영원한 그거 하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다 사랑 많이 하시면 하늘나라 가서도 사랑 선수 된다는 거죠. 그러나 보이는 것은요, 다 허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그것은 완전하지 않고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은요, 안 썩어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저렇게 튼튼하게 잘 지어놓은 건물 같은 것도요, 뭐 폭탄 한 개 떨어지니까요, 순식간에 그냥 아무것도 없어지더라고요. 아니, 비가 와갖고 쓸어가 버리니까요, 그렇게 잘 지었던 새 집도요, 그냥 뭐 종이배처럼 둥실둥실 흙에 밀려서 그냥 떠내려가 버리더라고요. 안 없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쓰나미로 한번 쓸고 가면 뭐 거기가 황폐화되죠. 안 없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 이런 것들 만드는 게 맞냐는 말이에요. 썩어질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뭔가를 기념하고 역사하기 위해서 자꾸 뭘 남기고 그리고 붙이고 조각하고 또 거기에 껴 맞추고 하는 거, 이런 건요,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요, 예배하는 교회에서는 어떤 문양을 만든다든지, 사제들 있잖아요. 사제들이 서품 받을 때 그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 가슴에다가, 이게 후드라고 하는데 가슴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모양의 십자가를 그려서 서품 받거든요. 그때. 십자가를 자기가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황주의자들 교회의 십자가는 문양이 예쁩니다. 예뻐요. 우리들도 좀 닮고 싶어요. 그냥 우리처럼 재미없는 짝대기 꼽아놓은 십자가 같은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뻐요. 옆에 뭐 백합도 피어 있고요. 어떤 데는 뭐 비둘기도 한 마리 날아가고요. 아주 좀 그 모습이 참 희한한 모습으로, 야, 저렇게 디자인 잘했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 쓰기 이거 좋은데요, 여러분들 집에서 성경 열심히 쓰시는 거 그거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이 문제될 수도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권장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혹시 그러면 그거 없애지도 못해요. 저거 누가 써놓은 글씨인데, 저것도 내가 써놓은 글씨인데, 우리 부모님이 써놓은 글씨인데, 저거 뭐 한번 교회 청소한다고 없애보자 하면 없애지도 못해요. 분란이 일어나요. 기어다니는 동물, 파충류, 뱀, 곤충 다 포함하는 거예요. 만들면 안 돼요. 만들어서는 안 돼요. 동양에서는 또 어떤 거 영물로 여겨요. 뭐 이름 뒤에 붙여놓기를, 오래 살고 영물이니까 무슨 이름을 많이 붙이죠? 용. 무슨 용이. 그리고 옛날에도 뭐 프로야구 할 때 MBC 청용. 용조엔 용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임금, 배도 그림이 무슨 그림이세요? 그래요. 그 이름, 그거 옷을 무슨 옷이라고 그래요? 용. 전부 용이 용 좋아합니다. 용. 이게 전부 다 어떻게 하죠?
환상의 동물이긴 해서 하늘을 나르지만요. 사실은 모양은 뱀처럼 생겼잖아요. 기어다니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거. 옛날 시골집에서는요. 구렁이가 들어오면 잡아먹지 못하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이면 다 잡아먹거든요. 그런데 구렁이는 못 잡아먹겠어요. 왜냐하면 영물이라고. 이 복 갖고 들어온다, 이 구렁이가. 그래가지고 내쫓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가게 했어요. 용 좋아한단 말이에요. 용. 이런 거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1문에서는요. 이계명에 금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배할 때에 형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사용하지도 말란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 십자가 가지고 십자가 들고 싹 들어오고 여기서 향을 피워갖고 달랑달랑거리면서 좋은 향수 맡아가면서 그래 예배하고 빛이 쫙 들어오면 영롱한 빛 가운데서 뭔가 여기서 위압감이 들고 좀 겸손해야 될 것 같고 희한한 파이프가 오래간 소리를 싹 깔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심정이 아주 콩캉콩캉 뛰도록 만들고 하나님은 아주 건전하고 명확한 이성 가운데 섬기는 분이에요. 알딸딸하게 섬기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 드릴 때 그런 거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 제가 치매가 걸려가지고 그런 거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태클을 걸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설교하시지 않았냐고. 예? 사람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다 단합해서 그거는 이계명에 부합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셔야지 돼요.